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여기 거짓 증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언어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진실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하라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 선서할 때도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으로 발견되면요, 위증죄로 또 무고죄로 처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다른 나라의 일본 가까운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무고죄, 위증죄가 정말 엄청나게 더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 거짓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정보와 증거를 날조하는 거,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거, 남의 명예나 이익을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제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또 사실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이 열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다 와가지고, 물론 사실을 어느 정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막 부풀려가지고 과장해서 얘기한 거, 그것도 거짓말이죠. 요새 이제 광고라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보면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많은 그 거짓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한 것 같아요.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말들이 떠돌고요, 책임지지 않고,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수습하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데 많은 그 거짓들이 난무해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남의 명예에 저촉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사기하거나 곡해하거나, 사실 침묵하는 것도 어떤 때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침묵의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태도를 취하는 거, 이런 것도 거짓말이고, 중상모략하는 거, 험담 비방하는 거, 루머 만들어내 이간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8장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16절 그리고 19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얘기를 했어요. 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언어, 이 말하는 건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정직해야 돼요. 갈수록 선진 사회는 이 크레딧 사회가 되고 신용 있는 사회가 되는데 이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해요. 행동에 신용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죠. 악기 연주하기 전에 연주자들이 되게 조율을 하잖아요. 만약에 피아노든지 바이올린이든지 그 조율을 해놓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하면요,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라도 그 약속된 그 음정이 안 나오니까 그 음악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이 정직해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정직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남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서로 관계를 주고받을 때요, 이 감정 은행이 개설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모셔널 뱅크라고 그러는데요,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대개 유입, 저축을 하는가 하면 또 거기에서 인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은행 계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감정은행에 저금이 많이 돼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이게 계속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인출이 발생해요. 그래서 점점 이 신뢰도가 낮아져서 바닥을 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 말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말,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이 감정은행에 상대방에게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저하고 관계도 그래요. 제가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삶을 살 때 제가 설교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통계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웠는데,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신행일치,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것을 청행일치, 또 제가 말할 때 언행일치, 이런 삶을 살아야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요, 우리는 얼마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의 생활화예요. 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계속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신뢰도가 점점 쌓이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역사가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이솝 우화 그 양치기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치기 목동이 너무 심심하니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 관심을 끌어볼까 해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할거니 막 몽둥이 가지고 나오죠.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심심하면 늑대가 나타났어요. 예.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허탕치니까 이 나중에는 신용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양을 해치려고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마을로 내려갔는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식 속에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예 적당히 살아 정직하면은 손해봐 이런 것을 암암리에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거 바꿔야 됩니다. 정직하면 잘 된다 그래야 되죠. 예? 정직하면 잘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진실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로 들려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선의의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언어 잘해야 되는데 그저 만나서 아이고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음식 대접 받았으면 참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모세 그때 태어날 때 부하와 시브라가 이 히브리 아이들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보호하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또 기생 라합이 정탐 왔던 사람들 보호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나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몰랐었는데 그들 갔다고 그러면서 그들 보호해주는 얘기겠죠. 이런 건 특수한 경우예요.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상황윤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특수한 경우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진실이 강하고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진실은 주님의 자녀의 표식이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